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성경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은 너희 안에 계시니 바울은 내 안에 사시느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행함이 표현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사랑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어적 묘사가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총체적 연합, 존재적 연합,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말하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인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소유권을 헌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으로만 가능합니다. 알아서나 이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 공동체의 관계가 기쁨이 될 때 그것이 11조입니다. 내가 벌고 내 소유이지만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소유권의 헌상의 약속이 11조에 들어 있습니다. 11조는 그 두 사람의 만남, 공동체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조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즐거움이 에너지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은 생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리는 것입니다. 종교는 생존 차원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생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끝이 없고 좋은 뜻이든 아니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복도 많이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그것은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의 모두 정지 없이 받아주시는 것, 다른 말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속사람이 되어주시면 정지 없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직면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지 못하다면 내 속에서 의로 살아가려는 소망과 행함이 같이 피어납니다. 신앙은 결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자격 충족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본질 생명을 현상의 조건 충족으로 전락시킵니다. 신앙은 절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가슴의 사랑입니다. 머리의 종교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해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입으로 시인하고 나누는 데서 서로의 가슴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믿으면 가슴에 믿으면 가슴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사람으로 오시고 정지 없이 나의 거울 노릇을 해주셔서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신하면서부터 우리 삶의 차원이 전환됩니다. 생존에서 생명, 종교에서 신앙 차원으로 전환됩니다. 전환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익이었던 것이 손해였다. 내가 이때까지 이익을 챙겼습니다. 현상 계산하고 이익을 만들고 지키기였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못 만나게 하고 손해였습니다. 이로도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는 잃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지키면 평생을 헛되게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잃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야훼 종교가 3번의 멸망과 경고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어도 종교의 거짓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가슴에 두지 않고 종교
행위만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수르 북왕국에 멸망할 때 이사야 29장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 즉 종교 계율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수르에 멸망할 때 경고한 것인데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했고, 두 번째 멸망은 바벨론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을 믿지 말라. 종교의식에 매달려 있으니까 여기가 성전이 아니야, 이게 너희끼리 모여서 종교의식 하는 데지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가슴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참혹한 멸망인데 로마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했는데 돌이켜야 했는데 이 유대인은 종교를 완성시켰습니다. 지상 종교 중에 가장 건강하고 진실되고 건전하고 그래도 가장 종교다운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부정부패가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리도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종교가 완성됐지만 십자가는 절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사람이 되어 내 안에 죽어 나를 피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면 내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죽음으로 받아주시니까 아무 정죄 판단 없이 받아주셔서 나로 생명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비밀은 종교, 인간 만든 종교는 알 수도 살 수도 절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적 부르심,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새 세대에게 주는 것인데 신명기적 부르심, 지켜 행하라, 지키는 것, 너희 가슴에 새겨라, 두어라, 품어라. 그러면 행동은 피어납니다. 그런데 가슴에 두지 않고 자기가 행동했으니까 행동한 것이 자신의 의가 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사람의 대표였지요.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금까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위하는 척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욕심, 돈을 두고 싶고 계산을 두고 싶고 그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어버려 두사가 로마서 1장에 3번 나오는데 이게 총 결론 부분입니다. 사랑은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지만 가슴에 새기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 사두개인들은 가슴에 자기 욕심이 가득합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머리 생각과 계산이 속사람이 편하기까지 우리는 생각으로 삽니다. 생각이 전부이고 생각으로 안다고 착각합니다. 속사람이 피어나면 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영으로 살지 못하면서 허무한 생각을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 속사람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할 때 이게 행하지 아니하였도다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만 행하였습니다. 가슴에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생명은 죽음이 없다. 생명 영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대인 계명 6개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10계명에 더 중요한 4계명을 빼셨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이나 종교인들 전부 1에서 4계명, 즉 종교적 숭배, 주일날 나가서 예배의식에 참여하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야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1에서 4계명을 지켰더라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을 거야. 하나님의 가슴이 내 가슴에 있었을 거야. 그런데 청년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답하실 말씀은 하나밖에 없지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다면 너 코이노니아로 살았겠지. 나누면서 살았겠지. 종교 행위하면서 율법 잘 지킨 척 하지 않았겠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 자기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지금 재물을 나누면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 중에 이렇게 자기 생명을 이웃과 나눔, 이것이 제일 복된 것이고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내 속사람이 되시면 그냥 당연히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받은 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슴에 두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두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면 되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피어납니다. 종교인들은 약속은 가슴에 두지 않고 만들기, 보이기, 하나님 믿는 척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약속을 가슴에 새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그 약속이 너희 가슴에 새겨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가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해도 종교입니다. 자기 일입니다. 자기 에고가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의 에너지이고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이루신다고 하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 말씀을 붙듭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임하실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법이 사라지고 생명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생명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옳냐 그러냐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생명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풍성하게 생명을 나누고 사랑하는 이웃들 속에서 서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2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의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자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입었다는 것은 여호와
이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 정리하면 언약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와 나는 신랑각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말씀은 종교에는 감흥이 없습니다. 개념인데 확실치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씀이 부딪혀 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존재의 뿌리에서 감흥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생수의 강입니다. 존재의 뿌리에서 감동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의 약속 살기 지켜, keep, 행하라, do. 중심의 약속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가슴에 엉뚱한 거 품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는 것이 쉐마입니다. 쉐마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가슴에 새겨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가족과 삶이 됩니다. 가족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여라. 형통을 누립니다. 그러면 환경을 갖고 나갑니다. 삶의 모든 현상이 다 단절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의 장성함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가슴 속에 사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